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3장 4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8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임의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주는 교훈, 그렇죠? 고린도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바로 고대에 보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랑 항구 도시가 실질적으로 많이 타락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제 정박을 하면은 그 선원들이 내려서 그렇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역은 해안 도시, 항구 도시. 그리고 고린도 자체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항이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유럽을 뻗어나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항으로서도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삼겼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안정화되고, 자신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역으로 갔을 때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린도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달라져야 됩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분파이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서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법정 싸움이 일어나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가 이루어지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찬 문제, 또 은사 문제, 뭐 이렇게 부활이 이제 소망이 없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희미함, 총체적인 어떤 정말 고린도 교회만큼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마 초대교회 시절에 없었던 만큼 그만큼 문제투성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어디 특성상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항구도시, 항구도시 특성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특성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마지막 에베소 마무리 쓰면서 성경을 썼는데 바로 총체적인 그 핵심 단어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예요?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 그 질타보다는 뭐 하라고 그래요? 권면하라. 그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면의 말씀이 전반적인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라고 서로 파당 싸우지 말아라. 그렇지. 법정 문제라고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남성 여성의 역할 문제, 교회에서 또한 성찬 문제, 또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모아놓은 거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역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어디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난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 듣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쓴 것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또 다른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에베소의 마지막 그렇죠. 마무리해서 약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3년 가차의 그 끝자락에 쓴 기록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기록의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부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버려 두기 위해서 쓴 거예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것이란 것이죠. 그렇죠.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서 바른 교훈으로 들어와 살라고 가르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요. 1장과 4장,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10장, 11장, 14장, 15장, 16장인데 바로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정 싸움을 할 때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를 내리는 거죠. 소송 사건 당해서. 그 다음에 여러 문제들, 결혼 문제, 말씀드린 이혼 문제, 먹는 음식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이제 날리고. 그 다음 무질서, 성만찬을 비롯하여서 은사 문제. 이제 이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교리 문제.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보면은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전반적인 요소를 오늘날 똑같이 바로 적용됐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면 작게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건데 고린도에는 총체적으로 그랬죠. 총체적으로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1장 4장은 분열과 분파주의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법정 싸우지 말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점, 이제 무질서함, 그렇죠. 성만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교회 바로 교리,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참 이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아주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교훈을 주는 게 고린도전서인데, 자, 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고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쉽게 말해 충성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슨 수고? 힘쓰는 수고. 누구 일에 더욱 힘쓰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일꾼이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다? 오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일꾼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으로서 뭐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충성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를 더불어서 이제는 더욱더 주의 일꾼으로서 뭐하면서 살아야 된다?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하거든요. 그럼 반면에 고린도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떨까요? 뭐 고린도전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극과 극을 다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사는 사람은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그렇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아? 어린아이 같고요. 또 자신들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 수준이요. 영적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말하지.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깨닫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지.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예,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모니를 합력과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것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바로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나 사람들에도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법정 가고 이혼하고 음식 가고 결례하고 또 성찬 모든 게 뭐가 빠진 상태예요? 사랑이 빠진 상태예요. 사랑이.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뭐가 되라? 둘이 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나고요. 서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지탄받지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너무 파가 많아. 우리가 저기 보면은 왜 음식 중에도 파가 많잖아요. 쪽파, 대파, 양파, 실파 이 파들이 많아. 헷갈리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들도 파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분파가 이루어지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뭐가 없어서 그런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누구도 알아준다? 하나님도 알아준다 아니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알아줘.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야,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알아보고 나를 써주신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바로 뭐 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지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잘하는 말씀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이 씨앗이에요. 왜 그래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멘트예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 맞아요. 그렇죠? 내 것을 아끼면서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진짜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한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ጼ데카, 쯔닥.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가 그래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요? 예수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타적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이타적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헌신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참아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하지도 아니하죠. 그렇죠. 무례한 행동하는 거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쉽게 뭐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를 향하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잖아. 그렇죠? 옳은 것만 기뻐하죠.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면 이거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하는 사람이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손바닥 뒤집어진 건 사랑 아니에요. 좀 진득하니. 그렇죠. 사람이 좀 진국들은 보면 참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쨌든 사랑 같은 어쨌든 쭉 내려가고 이거를 다 헷갈리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종제일 시종일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해요. 때가 되면.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 뭐가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다툼이라고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은 뭐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하게 돼. 범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말해요? 다툼으로 하라고요? 미움으로 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아니잖아요. 뭘로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면은 그럼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것입니다. 이유불문하고요. 성경의 말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쩌야든지 간에 붙들어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행동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간에게 분열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 교회는 요란한다. 모든 악한 일이 예비된다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다투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패밀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서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결국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어줄지라도, 그렇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요? 사랑을 주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자, 내가 주는 사랑이 더 많을까요? 받는 사랑이 많을까요? 받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죽으면서도 사랑받고 죽는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누군가 날 받아주었고 죽을 때도 나의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사랑받고 죽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고 태어나고 사랑받고 살다가 사랑받고 죽는다. 정말 그래요.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라 하죠.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더욱더 한번 강구하라. 사랑을 더 간절히 찾아라. 예, 그렇게 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죠. 이처럼 이제 서로 사랑으로 둘이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됐어요. 옆 사람에 이제는 사랑하에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둘은요 시끄럽지만 하나는 조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서가 주는 교훈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규명을 해줘요. 정리 정도를 잘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의 패턴 속에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렇죠. 자, 고린도서 주는 교훈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은사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봉사라고요? 각자 받은 은사로. 자, 은사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은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프트.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여러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자. 그건 누구 마음이요? 주는 자 마음이에요. 그렇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약 40여 종류 된대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 약 300가지 은사가 돼요. 세분을 하면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자에 보면 약 한 300가지 정도 됩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같아. 은사는 다양하지만서도. 그래 따라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 직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고 그 믿음도 은사예요. 그 믿음이 크다. 그러면 은사가 그 믿음이 그 은사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 신요, 그렇죠? 능력 행하는 거, 애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다 은사예요. 자,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같이 볼까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은사가 그러면은 꼭 있어야 되는 거요? 나에게 맞는 게 있는 거요? 나에게 맞는 거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게 있는 것이고. 근데 내 유익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나에게는 없을 수 있다. 꼭 있어야 한다?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보편타당에 일률적으로 은사를 안 주셨어요. 왜?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성탄절에 보면 딱 선물 여러 가지 해놓고 다 다르게 주잖아요. 일률 편율적으로 같은 걸로 줘요? 아니잖아요. 보면 다 각자 필요한 대로 딱 맞춰서 선물을 딱 해서 주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방언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방언을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그 은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 안 주시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가짜 방언 만들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방언을 막 만드는데 그건 가짜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따라서 내게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예, 그럼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다 병 고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이제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다. 방언도 있고 통역함이 있다. 그건 다 뭐 하나를 위하라고요?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은사라도. 덕을 세우고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정확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 같이 보시죠. 오직이잖아요. 오직 주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지만 그렇죠. 각 사람의 주는 대로 하나님 받아요. 받은 대로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지. 아, 저 사람의 은사는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아니라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 딸의 은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선물로 받았다.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성령이 딱 내지한 순간에 가지고 오신다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일까? 나는 전혀 못한 은사를 주실까? 잘하는 거예요. 가장 그게 잘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이호사 목사는 은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걸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평생 가르치면 에너지가 나와. 가르칠 때는 우리 형근이가 3박 4일 지켜봤지만요. 피곤하지 지치지도 않아.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은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은사니까.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각 주신 대로 하면 돼. 따라합시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섬기자. 그게 은사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각 역할이라 하잖아요. 역할 분담이에요. 포지션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는 것이요. 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하니라. 참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규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세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타나실 때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선지자도 세우고, 그렇죠. 교사로도 세우고, 사도로도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세우고, 병 고치는 사,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한 거 다 세웠어요. 근데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 사도이겠냐? 아니잖아요. 다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이거. 할렐루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한 자기는 아니라고 하잖아. 성경은 분명히요. 근데 다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래. 이거 잘못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근데 안 받았으면 가짜 잘못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생각하고 항상 보면 난 가슴 아파서. 그 지도자들이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다 통역합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쪼록 더 큰 은사는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요? 사실은 뭐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건 뭐 다 쉽게 아우러에서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의 역할도 여러 가지잖아. 똑같아 말이야. 주님이 몸된 우리 교회라면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 그러면 내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보니까는 손이 하는 일은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입이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귀가 말하는 걸 해요? 못 한다니까. 자기 역할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역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 서로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눈은 보기만 하면 되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은 자신하고 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여러 모든 몸의 지체가 서로 같이 모아놓으셨어요?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돌보기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유기적인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 없다? 나는 그러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내 할 일이 없다? 아니라니 말이에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사로 뭐 하셨습니까? 주셨으니까.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개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게 자기 잘난 맛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분열이 나고 서로 누구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된다. 남의 것을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내게 적합한 것이다. 그러면 내 것으로서 생길 수 있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 남의 걸 하려고 해봐요. 부담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내 것만 하면 돼. 또한 우리가 고린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제 바로 고린도서 전설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딱 잊어버릴 만한 게 딱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게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있다, 없다. 막 이게 이제 옥신각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준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한다?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자, 사랑장은 13장이고요. 은사장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은사장이래요. 12, 13, 14, 15장에 딱 앞축팔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어떤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들이 가장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4장 은사장, 15장 부활장 이렇게 정확하게 다 규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야 하네요. 100% 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 부활해야 하네요. 100%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한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거지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는 그런 부활 아니요. 우리는 뭐다? 생명으로서 뭐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지.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정해진 길도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같이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파 많이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막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를 믿는 똑같이 다 부활한다. 안 믿는 사람 심판하고 믿는 사람 영생에 생명에 부활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여전히 저들은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무슨 부활이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심었는데 과실 유실수가 딱 첫 열매 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따요 안 따요?
계속 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나무 심었는데 이거 유실수 심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열매를 아예 안 맺어. 그 나무는 맺어 안 맺어? 영원히 안 맺는 나무입니다. 과일나무라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면 우리가 다 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자,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쓴 듯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요. 자, 신령한 몸을 다른 말로 딱 하면 뭐라 하는가? 따릅니다. 부활체. 신령한 몸을 호련히 변화된 그 신령한 몸을 뭐하라 한다?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 몸이라며 부활체. 왜 그래요? 자, 이 몸으로서는 하늘나라에 휴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잖아요. 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대기권 벗어나면 폭발해버려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령한 몸 부활체라고 하는데 부활체로 되면 뭐한다? 바로 하늘나라로 따라합시다. 그냥 이동된다. 따라해요. 그냥 이동된다. 순간 이동이다. 그게 순간 이동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주를요 반구로 딱 해서 반구로 직선상을 딱 잘라갖고 반구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 거리를 과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가설인데 그게 몇 억 년 간다고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인데 137억 광년 가요. 우주까지 가려면 끝에 가려면 몇 억 가냐? 137억 빛의 속도로. 근데 그거 우리 모두 속도로 가요? 그냥 순간 이동되야만 가능한 거지 하늘나라에. 예. 그 놀라운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인 거예요. 무슨 몸? 그것을 무슨 체라고 한다? 부활체. 이제 잊지 마세요. 신령한 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활체. 그게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다 잠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뭐한다? 변화. 이게 신령한 몸 변화. 부활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 무슨 몸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이 땅에서 지금 죽으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다 몸이 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부활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썩을 것이 반드시 뭐 할 것으로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닐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완벽하게 퍼펙트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요 기대가 됩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영원히 뭐 할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 썩지도 아니할 몸. 이야,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만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 하면 우리 뭣도 할 것이다? 믿음도 할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만일에 주가 부활하시 않냐면요 우리 믿음 다 할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거 세상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뭐가 되셨도다? 그렇죠.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얻는 것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사람은 인류는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수준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왜? 하이 클래스예요. 아주 고 하이 클래스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비슷해 보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저는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다? 유나 미나 비슷해. 너나 나나 비슷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반드시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서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요? 야, 영광스럽게 살아나 부활하지요. 약한 것으로 심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몸이 좀 비실비실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뭐다 이제 영원히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야,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죽을 것으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켜버리고요.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반드시 부활체. 자, 그러면 이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12장, 14장, 부활장 15장. 예, 딱 정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은사장 12장, 14장, 사랑장, 부활장. 예, 여러분들 늘 그 유념해 둬야 돼요. 그래야, 아하, 맞아. 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해 준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이 교인답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제는 우리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시작. 성도답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왜?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못 사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잖아. 가르쳐 주시잖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답게 사십시다. 예, 성도답게 살아야 돼. 예,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어필이 되고 떳떳하고 당당하지, 부끄럽지 않고. 성도답게 죄와 상급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저 사람의 은사를 내가 하려면 상 못 받아요.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은사를 활동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예, 일한 대로 자기 상 받으니까. 그리고 부부간에도 하늘나라는 정산 보는 거 아닙니다. 가족의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개인 플레이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하잖아요. 만일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있으면 그대로 뭘 받고 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욕심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맞아.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내가 충성본성신해서 이 땅에서도 잘 풀리고 하늘에서 상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자신에게 이제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러 갈 때 이거 감당치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걸 시행하려 할 때 이미 하나님이 뭐다? 감당치 못한 시험 준 적이 없어서 딱 순양을 딱 준비해놓고 그걸로 제사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놓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다. 그러면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엎어버려야 돼. 잘 견뎌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능히, 그렇죠, 시험 능히 감당케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인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바로 특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게. 그러니까 좌절하고 요즘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 많잖아요. 생을 달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게요. 세상 몰라도 그 사람들은 뭐 불쌍한 인생들이죠. 자, 결론적으로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고린도서에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딱 정리가 되지요. 은사장, 바로 사랑장, 부활장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2, 13, 14, 15장에 딱.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 자, 뭔 축복 준다고요?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축복. 시험을 능히 감당케 되는 축복.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 반드시 이러한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충성봉사하는 신하. 일한 대로 자기 상 받고 어떤 시험에도 능히보다 감당케 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투성이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아버지 해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아버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의 일꾼답게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 각 자신의 역할 포지션에서 잘 충성본성 헌신하는 은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그래서 날날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발전에 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